보이맨 칼럼.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4장인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사람들, 유대인들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우리도 오늘날 믿고 침례받은 강을 건넌 사람들로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나 유대교에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이렇게 뛰어나시고 옛 언약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전에 1장 4절부터 10장 39절, 10장 마지막 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분을 얘기하고요. 또 11장부터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믿음의 길을 얘기하고요. 또 13장에는 마지막 장이죠. 교회생활을 위한 미덕들. 믿음의 길을 가면 이제 미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중점이고 결과가 이제 미덕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계시록과 히브리서만이 승천 후에 그 주님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서 현재 보좌에 계시면서 오늘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돌보고 공급하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이게 볼 때 모세보다 두 번째 경고이죠.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구약의 그 역사적인 배경,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을 이제 미리 경고하면서 히브리 믿는 이들,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67년에 이 히브리서를 쓸 때 밀레드에서 썼다고 그러죠. 쓸 때 첫 번째 투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그 67년경에 썼다는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 이스라엘 과거의 구약 시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철을 밟지 말라, 이걸 경고하면서 그 유대교로부터 유대교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와라, 이걸 이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안식일을 얘기잖아요. 예.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유효한데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 히브리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가 믿고 침례받고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예,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가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해. 천년왕국이 목적지라는 얘기는 그 천년왕국을 오늘날 교회 시대에 어떻게 생활하는 것에 따라서 천년 동안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걸 보상받는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목적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그 오늘날 교회 생활이 이기는 이로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년 동안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그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믿음 생활에서 이기는 모든 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생명을 이제 잃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 때 결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얻느냐, 아니면 이 시대에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적당히 살면서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히브리 지금 4장 말씀은 오늘 이번에 5번의 메시지, 오늘의 양식과 좀 일맥상통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고 그럴 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미 믿은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창조일은 창세 때부터 완성되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완성됐다는 게 뭐예요? 그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일에는 날에 안식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안식일이 사람의 첫째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율법 지키려고 애쓰는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여러분을 안식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오늘날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사실 그들은 바로 이제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그들이 한 달 정도 먹을 양식만 가지고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먹을 양식.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광야에서 우리는 굶어 죽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원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죠. 그런데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결국 뭐예요? 다 죽죠. 땅에 흩어지고 죽고 나뒹굴고 시체가 나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그 여호수아는 갈렙은 믿음을 얘기한다면 여호수아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통계적으로 두 사람만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다 1000년 동안 보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기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일이 안식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죠. 히브리 믿는 이들뿐 아니라. 여기 이제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뜻이야? 안식?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 자, 우리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안식과 만족,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하루 종일 직장 생활에서 가정이라면 안식하고 편하잖아요. 가정에 앉으면서 넥타이 메고 뭐 딱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가정에 들으면 편하게 안식하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이런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안식하는 생활인데,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또 타락한 사람도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믿는 이들만이, 그리스도를 안식으로 취하는 사람들만이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 이제 쭉 각주가 굉장히 긴데요. 9절의 각주가 긴데, 그리스도는 이제 세 단계 안식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단계는 뭐예요?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두 번째는 천년왕국 시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 영안에 있을 때 안식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안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 되면 어떻게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식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자매님들은 지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식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자체가 바로 안식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 이런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에 여기에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은혜 시대에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안식일이 안식인 그리스도를 얼만큼 잘 누리느냐에 따라서 왕국 시대에 똑같이 그 안식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예, 천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안식, 구약 시대 여호수아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은 다른 날이 뭐예요?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신약 시대 안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또 오늘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식. 그래서 이제 5절, 7절에도 오늘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오늘이에요. 오늘. 예. 이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어제는 잘 누렸잖아. 오늘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어제 잘 누린 거에 대해, 오늘 잘못 누리더라도 내일 잘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사탄이 사용하는 용어는 어제와 내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에요. 예. 오늘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지금 구원의 날이고 이제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 오늘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도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6절에도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7절에도 오늘이라 하시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죠? 현재. 이런 것이 이제 그 다른 날, 8절의 다른 날도 바로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항상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 뭐 어떻게 했다, 내일 잘 할 것이다,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항상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바로 지금.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똑같이 따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거역한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헤매던 그들의 불순종의 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같이 똑같이 따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광야에서 다 흩어 죽는 끝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힘써야 된다. 누가 12절을 읽어주실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던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각주에 보면 그 12절의 이 말씀이 항상 있는 말씀이고 로수죠. 그리고 3절 12장 그러니까 3장 7절로부터 4장 11절까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 경고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이 뭐예요? 살아있고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이 11절까지 얘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주의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효력이 있고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다.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역할이 뭡니까? 말씀의 기능이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가 결국 레마의 말씀, 살아있고 현재적인 말씀, 주관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해요? 분별된다는 것이죠. 자, 첫째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요. 지금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판을 보면 혼이라고 번역할 곳에 단어도 영혼, 영이라고 번역할 것도 영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과 혼이 분별이 안 되니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안식일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거기는 무천년설이잖아요. 천년왕국 없어요. 처음 들어봤죠? 장로교는 무천년설이에요. 그 무천년설이 어디서부터 왔냐? 루터교 이런 데서 천주교로부터 온 거거든요. 천주교도 무천년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과 혼이 구별이 안 되고 또 오늘 은혜 시대와 천년왕국 이것이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생활이 안 나오는 그냥 믿고 천당 믿으면 그냥 자 천국 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런 종교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기독교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혼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 안에 혼의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것처럼 관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야 돼야 돼. 분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럴 때 마음이라는 게 뭐야? 생각, 감정, 이제 플러스 양심 이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혼과 영의 관문이에요. 문이에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야 영 안으로 돌이키고 또 이제 영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왕국의 씨 뿌리는 물 때 그때 마음밭을 얘기하잖아요. 4가지.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어디에요? 자갈밭. 또 이제 그 바위 위에 흙이 얇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그다음에 뭐야? 이런 그 가시덤 뿔에 떨어진 씨. 그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생명이 씨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음에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 이것을 다 분별해내서 순수하게 이제 광야 우리 광야에서 헤매는 그 혼의 이런에서 영으로 돌이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보좌. 삼층자 하늘에도 계시고 그건 권위의 보좌잖아요. 권위의 보좌.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해서 계시도록 해서는 또한 이 보좌가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예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여기 이제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몇 절에 있어요? 16절.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 마지막 절이죠. 4장.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하늘 3층 천에는 못 가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우리 영 안에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영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으로 들이킬 때 이 영을 접촉할 때 이 영이 하나님과 3층 천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다리잖아요. 사다리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꿈, 베델에서 본 그 꿈,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51절 거기 보면
사다리, 자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그 사다리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다리는 뭐야? 아멘. 삼층전의 보좌, 우리 은혜의 보좌를 연결하는, 고뇌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정말 이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영으로 돌이킨다는 말이 여기 이제 각주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를요. 그래서 16절의 각주를 보면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20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는 탕자를 측은히 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표현된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 그런 다음 아버지는 또 그에게 제일 좋은 겉옷을 입히고 또 살진 송아지를 먹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사랑의 표현. 이제 무조건 이제 받아들인 그 긍휼이 필요하죠. 그래서 긍휼 다음에 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와 긍휼. 긍휼이 더 멀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줌으로 하지만 이런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에 대만에서 온 동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앞으로 계속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어떻게 회복 안에 들어와서 또 회복을 떠나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 경험자의 말이에요. 들어온 사람 많아요. 회복 안에.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회복을 떠나요. 어떤 사람은 형제의 길을 가다가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탕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탕자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항상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을 몰랐어요. 날짜를 몰랐지만 분명히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게 증거가 뭐예요? 아들이 이제 조심조심해서 아버지 집에 지금 몰래 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쫓아온 거 아니에요. 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달려가서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말도 안 했지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는데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딴 얘기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고 일체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잘 들어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들어왔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고 긍휼로 대하고 그리고 또 옷을 입히고 또 겉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매일 아침 안 하지만 일주일에 몇 차례 안에서 느낌이 있을 때 에레미야의 그 애가를 선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고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이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에레미야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잖아요. 그릇이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 성경적인 게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얼마 있다 이제 흙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안식일인 그리스도를
매일 오늘 지금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어떤 쾌락이라든가 이 땅의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말고 그런 거 관심도 두지 말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된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자꾸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불평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물질적인 영역에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죽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면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제한을 받지만 주님이 오셔서 호련히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때 이제는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간 거죠.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감기도 안 걸립니다. 걸렸네, 넘어졌네, 자빠졌네, 이렇게 상처 입었네,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천사와 같이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제한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